여러분 유초등부에서 성경 말씀 잘 배우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성경의 인물인데요. 엘리야,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먼저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몇 명과 싸웠죠? 450명, 400명 해가지고 8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 하늘로부터 불을 끄집어 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뜨거운 열정을 지녔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서 모세는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반면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기억하시죠? 그 아들을 위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했던 분이 엘리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분이 총 3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두 번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던 분이 계십니다. 에녹. 기억나시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불말과 불병거의 호위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인데 어찌 보면 엘리야 선지의 흑역사가 여실히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미디어를 통해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번아웃 신드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직장인들 대부분이 겪는 증후군의 하나로서 번아웃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불타 없어지다. 에너지가 다 소멸되고 하얗게 타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큰 일을 치룬 이후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극도의 피로감과 의욕 상실,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얼마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응답했겠습니까? 10명 중에 10명은 아니고 9명이 무려 90%가 넘게 내가 지금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나 없이 피로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번아웃 신드롬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그 원인을 슈퍼맨 컴플렉스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안중근 의사와 같은 또 교계 인물 가운데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불사르다가 한순간에 아스라이 산화해버린 그런 영웅적인 풍모를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분들을 우상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노동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는 높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알량한 이 희생이 우리가 속한 사회를 무엇인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했느냐?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쳇바퀴 속에 갇힌 다람쥐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쉽게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가운데 점점 고갈되고 도태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역시 이런 증상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또 그의 아내, 그 시대의 사탄을 상징하는 음녀 이세벨과 맞서서 영적 싸움에 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을 종식시키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겠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멜산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요, 사신을 통해서 살인 예고장을 보냅니다. 내일까지 너의 생명이 네 목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엘리야는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게 되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인근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남유다 왕국의 가장 끝자락,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 광야 끝까지 도망하였다.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겠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사람, 늘 승리에 익숙하던 사람은요,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그냥 대충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찾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신뢰하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되는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예컨대 늘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성적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소폭 오르거나 내려간다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실제로 수능을요, 1교시만 맞췄는데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늘상 전교 1등만 하던 학생이요, 한 번 그 자리를 다른 학생이 내주었을 때 그때 겪게 되는 패배감, 우울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직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과 희생으로 점철된 나날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갈멜산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제 아무리 원수다, 악한 죄인들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요, 우리와 똑같이 심장이 뛰는, 살아 숨쉬는 인간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80명도 아니고요, 무려 850명을 도륙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의 정신과 육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명감에 불타서 한 행동일지라도 인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 백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의 이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리라. 어찌 보면 이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뼈와 살을 깎고 잘라내서 자기 수명을 단축시켜 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그 결과 종국에는 원수의 숨통을 송두리째 끊어놓았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가 지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의 화신 이세벨은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풀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며 달려듭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 엘리야를 지탱해왔던 대의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스스로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자리를, 그 공허를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분에 넘치도록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땀과 눈물로 점철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설령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한 축을 넉넉히 감당해 왔다, 이런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잠시 지친 것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친히 우리를 위해 식탁을 베푸시고 불을 지펴서 떡을 구워 먹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5절과 7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며.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떻게 했다? 어루만지며.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마무시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빈자를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 그 자체에 빠져서요, 사역의 목적과 결과에 혈안이 된
그런 엘리야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몸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로뎀 나무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 여행, 힐링 치료, 힐링 테라피, 힐링 음악, 힐링 콘서트. 교회 수련회도요, 힐링 콘서트. 웬만한 좋은 단어 앞에다가 죄다 힐링을 붙였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번아웃 신드롬과 관련해서 현대에는 그만큼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누구나 쉼을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서 하는 고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픈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화점에 비싼 한정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밤을 지새웁니다. 또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TV에 나왔던 연땡 돈가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돈가스를 한번 맛보려고요 밤새도록 텐트를 치고 대기를 하는 이런 고생들, 사서 하는 이 고생 말입니다. 극성수기에 명절, 공항 이런 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제주도나 해외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나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생고생도 감수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창 휴가철이죠. 우리 역시도 해외여행이다, 호캉스다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10중 8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언제가 가장 편안하십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세요? 맛있는 맛집에 가셨을 때입니까? 아마도 대다수가 잠잘 때, 그죠? 잠자리에 들 때라고 대답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우리 현대인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말만 되면 리모컨을 손에 들고 하루 종일 소파에 그렇게 누워 계시는, 그죠? 그렇게 뒹구는 남편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또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면서 밥도 하기 싫다, 집안일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저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아내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으니 잠이 보약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하루 중에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잠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무실 때 행복한 건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주무실 때 여러분 의식이 또렷하십니까? 꿈꾸는 거 말고요, 여러분. 7시간 이상을 숙면했다라고 할 때 그 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나시고 그 행복했던 감정들이 기저귀를 펴면서 너무 좋다. 여러분 기억나시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꿀잠이라고 해도 여러분 의식 없는 상태로 1년 365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잠만 잤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코끝에서 생명이 떠나서 죽은 상태, 그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런 사고도 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연명치료하는 그런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 잠을 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통해 재충전을 하고 활력을 얻어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일을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무엇인가 유의미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힐링도 마찬가지, 휴가도 마찬가지, 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몇 시간마다 수면을 취하라 이렇게 권고합니까? 2시간입니다. 2시간쯤 지나면 피곤하니까 어디에 들리라는 말이에요? 휴게소를 가시든지 졸음쉼터에서 잠시 눈을 붙이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잠이 좋다고요, 일부러 고속도로를 타서 휴게소에 가셔서 주무시는 분들, 졸음쉼터를 찾아가서 주무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쉼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뛰기 위해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 다시 생동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정말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심정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속히 나타나셔서 저 이세벨을 처단하시고 타락한 세상 권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엘리야의 의지를 표명한 말이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그렇게 갚겠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협박, 이런 엘리야의 간청을 들어주실까요? 나중 가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힘들어 죽겠다는 엘리야에게 쉼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 7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려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호렙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냐? 굴에 도착해서 그 안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악한 자들이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 저 하나 남았는데 이제는 저들이 나의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움츠러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는지 잘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바람 후에 다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12절 보면 불을 일으키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러나 그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강한 손과 편팔을 펴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단번에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그 길이 우리 눈앞에 활짝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장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들릴락 말락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지금까지 숙면을 취하신 분들 옆에 계시면 좀 깨우시고 이제 그만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16절 말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폭정을 마감케 하시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너 대신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 죽고 오직 저만 남았나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말 같지만 여러분 그 이면엔 뭐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착한 엘리야 그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 정도 돼야지 85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7,000명은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 엘리야 너 착각하지 마. 7,000명이 너 말고도 지금 즐비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도처에 준비되고 자라나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사람들이 세고 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너희 대신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9월을 앞두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 언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한번 쭉 뵈니까 지금이다 라고 고백하실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다수는 내가 젊을 때 내가 한창 열심히 일할 때가 있었지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국 우리 선생님들 많이 필요로 하고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대 많이 서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꽉 차셨지만 이쪽 앞자리도 찬양대가 같이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쉬셨지 않습니까? 쉬셨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모쪼록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진력하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